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41장 전체 말씀 중에서 우리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누가 이 일을 행하였으며 또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세대들을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 처음부터 있었고 나중에도 있을 자 내가 곧 그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이사야 41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40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유다가 범죄해서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끝내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란 그 미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현재 이 말씀이 주어졌던 이 상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입장에서는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먼 미래의 일들이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이란 나라는 아직 그 발톱도 드러내지 않은 작은 나라에 불과했었고, 또 아수르는 한창 전성기에 있었던 아주 건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때부터 한참 앞서서 그 아수르가, 지금 현재 강대한 그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또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다 찬 후에,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그들을 포로에서 건지시겠다는 것까지도 다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으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모든 수단과 방법들까지도, 도구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때, 그때 유다 백성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 이래로 400년간이나 지속되어 왔던 다윗 왕가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던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큰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지금 이렇게 버려두시는 걸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대로 실패하게 되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저 이방 적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내시지 않는가? 하나님께는 그러한 능력이 없으신가? 하고 그들은 큰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41장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앞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포로에서 건져내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도구가 바로 누구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였습니다. 성경에서 고레스라는 이 인물은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 인물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주전 539년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인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모든 족속들, 모든 민족들에게 그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선포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고레스 왕 개인으로서 한 일이냐?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또 고레스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면서 빼앗아 갔었던 그 성전의 모든 기구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돕는 등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신앙을 재건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41장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손으로 행하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희 언약 백성들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여라. 그들이 가까이 나와 말하게 하여라. 우리가 함께 재판자리에 가까이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법정의 재판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신문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공정하게 따져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를 도우실 능력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자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너희를 도울 힘이 없겠느냐? 과연 내가 너희를 건져낼 능력이 없느냐?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섬들아 할 때 이 섬들이란 선지자가 종종 이 세상의 끝을 말할 때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이 모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나라, 한 지역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에다 말씀하시는, 온 세상 위에 좌정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2절에 누가 동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으며 공의로 불러서 그분의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분께서 민족들을 그에게 넘겨주었으며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가 그들을 그의 칼에 먼지 같게 하였으며 그의 활에 흩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였으며. 자, 여기서 동쪽에서 한 사람을, 누가 동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으며 해서 여기서 이 동쪽에서 한 사람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을 등장시키시고 또 그가 바벨론에 승리할 수 있게 하시며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이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일으켰다라는 말은 감화시켰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어나게 하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 여러분, 만약 고레스 왕이 악한 통치자가 되도록 그냥 하셔서 그가 또 한 명의 새로운 압제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유다는 또 다른 통치자, 또 다른 악한 지배자 밑에서 기약 없이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이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어떤 한 인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또 그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공의로 불러서 그분의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마치 왕의 소환에 응해서 왕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신하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시키시기 위한 자로서 이 고레스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분께서 민족들을 그에게 넘겨주셨으며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가 그들을 그의 칼에 먼지 같게 하였으며 그의 활에 흩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였으며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밟아보지 못했던 길을 안전하게 지나갔으니. 고레스가 바벨론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 것도 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고레스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당시의 국가 간의 이러한 정세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레스 왕의 힘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레스 왕은 힘과 군대로 또 공포 정치로 백성들을 다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도주의적인 통치 방식으로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에서도 이 고레스 왕은 훌륭한 왕의 모본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왕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드로스 대왕마저도 이 고레스 왕을 존경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고레스 왕이 정복하고 통치했던 이 모든 일들은 단순히 한 왕의 통치 방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였습니다. 4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였으며 또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세대들을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 처음부터 있었고 나중에도 있을 자, 내가 곧 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주체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역사가들은 아마 당시의 국가 간의 정세들이 어떻고, 또 전쟁에서 병력이 어떻고, 전술이 어땠고, 또 통치 방식과 여러 제도들이 어땠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지만, 그 모든 것 위에는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 곧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너무나 약하고 무능한 신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나라가 서고 망하고 또 어떤 한 제국이 일어서고 지고 또 강한 왕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태초에부터 세대들을 불러냈느냐? 이 말은 이 세상의 역사의 시초 때부터 각 시대 때마다 특별히 그 시대를 주도하던 나라들, 또 어떠한 특정한 왕들, 그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세우시고 주관해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고대에서는 한때는 헬라 제국이 융성했었고 또 그 뒤에는 로마 제국이 아주 강대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는 저 유럽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한창 그 시대를 지배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는 영국이 유럽의 패권을 쥐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여러 세계 국제 정세들, 이런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문명사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일들입니다. 공산주의와 파시즘 같은 이러한 악한 이념들, 역사상 있었던 이런 악한 이데올로기들, 또 그런 것들을 추종했던 국가들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한 악한 사상, 악한 이념들에 물들게 될 때 그 결과 발생하는 일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지옥같이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허용하신 일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이 정말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악하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잠잠히 계실까? 왜 그렇게 침묵하고 계신 것만 같이 보일까? 이럴 때는 솔직한 마음으로 저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때로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정말 실용성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망과 위로와 승리를 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얼마나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단순히 국내 문제만이 아닙니다. 세계 전체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악한 자들, 정말 악인들이 얼마나 활개치고 있는 때입니까? 지금도 이 전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저 글로벌리스트들, 그리고 중국 공산당, 그리고 또 국내 여야에 기생하고 있는 이러한 종중주의자들, 이런 종중 세력들, 그리고 신좌파 세력들, 이러한 악한 자들이 지금 전 세계를 아주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이 세상을 지옥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순히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게 저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과거에는 총과 칼로, 힘과 폭력으로, 혁명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다면 지금은 훨씬 더 고도하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사람들의 사상과 이 정신, 생각 구조 속으로 침투해서 사람의 이 생각부터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세련되고 교묘하게 어떻게 합니까? 문화나 인문학이나 교양이나 교육, 그리고 또 사회 평등, 민주, 공정, 복지, 이러한 이름으로 완전히 사람들의 생각 구조부터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을 그들은 이미 한참 전부터 하고 있었고 또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완성된 단계입니다. 사람들 정신을 완전히 다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고 전통이고 또 도덕이고 윤리고 가치고 법이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폐기시켜버리고 사람들의 그 악한 본성에 부합되는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증오,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을 에너지 삼아서 이 세상 전체를 광기로 아주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 안에서, 인간에게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순진하게도 오늘날 공산주의가 어딨냐? 응?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은 어떤 무슨 하나의 지나간 과거의 정치 이념처럼 이 세상이 점점 더 발전하고 진보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하나의 시행착오들처럼 지금 21세기에 그런 게 어딨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실패들, 시행착오들을 잘 우리가 더 수정해 나가면서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지금 안일하게 속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주의도 온건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똑같은 것입니다. 사회주의라고 해서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로 가기 전에 하나의 그 단계, 초석일 뿐이지 그 목적과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과거의 그런 폭력과 혁명처럼 피를 흘려서 그렇게 과격하게 안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달라지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공산주의의 악령은 여전히 살아있고 더 교묘하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아주 악마적인, 마귀적인 영감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마귀로부터 나온 그러한 인간의 아주 죄악된 그러한 이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세계 짐승 정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전체주의 사회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 우리의 목을 죄오고 있다는 것을. 정치, 법,
그리고 경제로 그렇게 중산층들을 다 없애버리고 사람들을 다 빚쟁이로 만들고 금융 노예로 전락시켜버려서 정부에 복종해야만 살 수 있는, 만약에 정부에 따르지 않으면 사회적 신용 점수를 낮게 만들어버려서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경제활동도 사회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통제사회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CBDC 사회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국가에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자금 이동들, 개인의 모든 지출 내역들을 다 훤히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에 섬기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물질로 섬기는 것조차도 이제는 나중에는 다 지장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 교회라는 곳이 반국가 집단이라든가 어떤 반사회 집단으로 낙인 찍혀버린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용 점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그때가 되면은 또 이제 우르르 아주 그냥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대거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게 닥칠 불이익 앞에서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게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알곡과 가라지들을 분명히 가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시대가 되면은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거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엄청난 핍박과 사회에서의 불이익과 그런 고립된 그런 박해의 상황 속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선 이 강단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러한 공산주의, 전체주의 시스템, 그런 사회가 되게 되면은 이제 사유재산도 다 폐지되고 국가가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몰수해서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 하층민으로 전락해서 나라가 배급해 주는 거나 그냥 먹고 살아야만 되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신앙의 자유고 우리 이 개인의 자유고 완전히 다 끝장나 버리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러한 것에 마지막까지 반대하는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니까는 결과적으로 누구가 최종적인 그 타깃이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러한 상태로 우리를 계속해서 그저 놔두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을 심판하실 능력이 없으신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에, 이렇게 이 세상이란 바벨론의 지배하에 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마지막에 이 세상의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비록 지금은 저들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어 가는 것 같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자본과 힘들로 온 세상을 그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누가 이 일을 행하였으며 또 이루었느냐, 나 여호와 처음부터 있었고 나중에도 있을 자 내가 곧 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악인들 역시도 하나님의 이러한 허용하심이 없다면 그들의 계획을 단 한 걸음도 진행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자신들의 바벨탑을 구축하고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바로 그 결정적인 때 한순간에 그것들을 날려버리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운이 한번 그들 위를 휩쓸고 지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입김이 한번 그들에게 불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그것들을 겨로 만들어 버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록 지금 너무나 치열하고 또 영적으로도 혼미한 때이지만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럴수록 더더욱 바라봐야만 합니다. 자칫하면 지금 현실의 이런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너무 매몰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자칫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도 너무나 무력한 것처럼 생각되고 그리고 또 지금 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보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마음을 뺏겨서 오히려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시시하게 들리고 또 설교를 들을 때도 그 정치적인 부분만 골라서 듣게 되는 이러한 편식을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성도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이슈에만 과도하게 몰두하게 해서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는 시시하게 들린다던가 또 마치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뒷전으로 밀려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장구한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한 영적인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런 식으로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저들의 배후에 분명히 이 마귀의 악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깨어있되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속히 주님께서 오셔서 저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로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균형 잡힌 태도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악한 때를 지혜롭게 현명하게 말씀의 관점에서 잘 분별하면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변 나라의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두려워하면서 자기들끼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5절에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들이 무서워 떨며 가까이 다가가서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너는 힘을 내라 말한다. 대장장이는 세공인을 격려하고 망치로 다듬는 자는 모루 치는 자를 격려하여 땜질이 훌륭하다 말하면서 못들로 그것을 단단히 박아 흔들리지 않게 한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봤다면 정말 이 사람들이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뭘 해야 맞는 일입니까?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우상을 만드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자기네들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열심히 우상을 세우고 그들의 우상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이걸 보면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심판을 부으셔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하고 분한 마음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했던 그러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말씀에 이 재앙들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악령들과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 은, 동, 돌,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경배하였으며 또 그들은 그들의 살인과 점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악인들이 서로 연합하고 자기들의 우상 속으로 피해 숨는다 할지라도 그 우상들은 전혀 그들을 돕지 못하며 오히려 그게 자기들을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방 나라들과는 철저히 구별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애정의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이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자기네들끼리 연대해도 결국에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스스로 대단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대단한 게 있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잘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을 만한,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떠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자질이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아낼 만한 게 우리 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영원전의 택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으며 그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며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들어오게 된 이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와 격려는 물론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 또 우리 개인의 많은 문제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큰 국가적인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전혀 앞니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나라 이 앞날이, 전 세계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또 땅 모퉁이에서부터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는 저 먼 곳,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뭘 하고 계신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은 악인들이 악한 술수와 음모를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현장에서도,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속 안에 있는 그러한 은밀한 계획들조차도 하나님은 훤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이 미력해서 미치지 못하는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어 엘로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 성도들에게 내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신다.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 성도들은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그저 멀리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무능한, 그렇게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레스 왕을 일으키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천국에서 있을 일만을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현실에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지상의 일들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도 두려워하고 또 동요하게 된다라는 이 연약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동요하지 않고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11절 이하에 보아라, 내게 놓아둔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당황할 것이며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진짜 두려워하고 당황하게 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앞지 않은 자들입니다. 네가 너와 싸우던 자들은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전쟁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겠다 하였기 때문이다. 지렁이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지렁이 야곱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지렁이같이 약하고 작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렁이 같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강합니다. 성도는 결코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신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고귀하고 가장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보아라, 내가 너를 새롭고 날이 날카로운 타작기로 만들 것이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술 것이며 언덕들을 겨처럼 만들 것이다. 네가 그들을 까부르면 바람이 그것들을 날릴 것이고 폭풍이 그것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너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찬양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타작기는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곡식들을 거두어서 타작지를 통해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날카로운 타작기처럼 만들 거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는 우선 1차적으로는 신약에 이르러 교회의 복음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그런 영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 불신앙으로 고집을 부리는 자들은 가라지처럼 날아가 버리게 될 것이지만 또 그 안에서 어떤 이들은 알곡으로 들어오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만한 악인들을 마치 타작기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처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카로운 타작기처럼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세상의 악을 드러내고 불신앙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성취되느냐?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장차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새 세상에서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차 성도들이 왕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하늘 위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그러한 영광을 보여주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찾으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벌거벗은 산들에 강을 내고 골짜기들 가운데 샘물이 솟게 하며 광야를 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을 물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아카시아 나무와 화석류와 올리브 나무를 심을 것이며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둘 것이니 여호와의 손이 이것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이것을 창조했음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며 함께 생각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 또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 우리 인생의 전체의 곤고함과 여러 환난의 상황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이 말라 할 때, 즉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위협을 받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너희를 버리시지 않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런 좋은 그런 위로의 말,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는 우상들의 무익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에 40장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께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우상들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1절,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하여라.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그것들을 가져와 이전 일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말하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지켜보겠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이후에 될 일을 말해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좋게 하든지 해롭게 하든지 해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놀라고 함께 볼 것이다. 보아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 일도 헛것이며 너희를 선택한 자는 역겨운 자이다.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들은 우리 인간의 삶을 미혹으로 이끄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상이 마치 하나님처럼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습니까? 또 그 일들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능력과 주권이 우상에게 있습니까? 우상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능력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섭리할 지혜와 권능이 있습니까? 우상은 그저 섬김만 받을 뿐이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죽은 우상일 뿐입니다. 만약 너희가 믿는 그 우상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래, 내가 인정하겠다. 내가 놀라겠다. 선지자는 지금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25절에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니 그가 해 뜨는 곳에서 와서 내 이름을 부를 것인데 그는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밟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까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킨다. 이 북쪽에서의 한 사람이 누굽니까?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지배할 거라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26절에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말하여 우리로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이 일을 말하여 우리가 그분은 의로우시다 말하게 하였느냐? 참으로 아무도 말한 자가 없고 참으로 아무도 선포한 자가 없고 참으로 아무도 너희 말을 듣는 자가 없다. 처음으로 내가 시온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보아라 하였다. 예루살렘에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니 한 사람도 없었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조언자가 없었다. 보아라, 그것들은 모두 헛것이다. 그것들의 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부어 만든 그것들의 형상은 바람이며 공허이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그 우상 자체에 대해서 최종적인 평가가 뭡니까? 그것들은 바람이고 공허이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죽어있고 무능하기 때문에 우상은 말하지도 못하고 또 그 말을 듣고 선포할 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포할 내용을 들을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끝까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생각에는 이 전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이 구석에 정말 찌그러져 있는 것처럼, 너무나 작고 약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모든 것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같이 이러한 때일수록 성도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항상 이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악인들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럴수록 우리 교회가 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이 나의 믿음이 과연 정말 온전한가? 나의 믿음은 환난의 때에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자기의 믿음을 잘 돌아보면서 어려운 환난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강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속지 않도록 더욱더 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비록 앞으로 점점 더 어떻게 더 혼란스러워질지,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이 사실,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것, 이 요동치지 않는 이 진리만큼은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역시도 자기들이 그리고 있는 유토피아가 있습니다. 인류가 계속 진보해 나가면서 그들이 말하는 어떠한 한 시점, 이 문명의 최종적인 오메가 포인트, 그때가 올 것이다. 즉 문명의 진화에서 가장 최종적인 단계가 오면 그때는 저들이 원하는 이상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저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계획대로 놔두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저들의 마지막은 최종적인 완성이 아니라 최종적인 멸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 끝에 드러나게 될 장면은 저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자 교회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의 실현이 모든 이들이 보게 될 그러한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시고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갈망하시면서 지금 이 현재 상황 가운데서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이 전혀 알 수 없었던 150년 후의 앞날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여전히 그들을 붙들어 주실 거라는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현재의 상황들 그리고 이 앞으로의 상황들이 참으로 어지럽고 혼탁하고 정말 악하게 흘러가고 있는 때이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과정인 줄을 알며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에서부터 한치도 벗어나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되어져 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런 복잡한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평안하고 또 우리의 궁극적인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항상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